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이 말하는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하늘로 들려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네,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산채로 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에녹을 성경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즉 하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한마디로 이 에녹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명칭을 혹은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제 무덤에다가 묘비를 김천길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아멘도 크게 해야 되는데요, 아멘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좀 막연한가요? 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방청소를 잘한다.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방청소를 잘해도 직장을 안 다니면 기쁘게 못 하겠죠.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맞는 행동,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라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즉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아시나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보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면요, 그게 아담의 계보,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의 이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이 에녹은 그 창세기 5장 15절을 보시면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마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나 봐요. 굉장히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인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가 누군 거예요? 네, 야렛이라는 사람인 거죠.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 뭐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 동행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같이 걷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되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만약 그 300년의 기록,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동행한 그 기록을 기록했으면 아마 이 성경책 두께만큼의 기록물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게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창세기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런 말만 있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어떤 간정이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말해줬으면 우리가 참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고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합치면. 자, 그러면 이 동행이 뭘까요? 동행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라는데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친구 3명과 유럽 여행을 갔어요. 좋겠죠? 한 달간 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3명의 친구가 유럽을 갔습니다. 아마 출발할 때부터 들떠서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유럽에 어디를 가고 어떻게 다니고 뭘 먹고 어디서 자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행복했을 텐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아주 심하게 다퉜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동행함 어때요? 쉽지 않죠. 동행하려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요, 22절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껏 뭐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자녀들을 낳는 거, 자녀는 어떻게 해야 낳아요?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죠. 오늘날은 이렇게 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공해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를 낳는 것은요, 굉장히 평범한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낳는 게 아니라 자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녀를 낳죠. 자녀 낳는 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에녹이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일상에서 그 열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치 자녀를 낳는 것 같은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막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친밀함이거든요. 친밀함을 말하는데 일상의 삶은 무너져 있어. 그러면 사실 그건 동행이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막 쏙새겨요. 우리 등덕의 모든 성도님들의 남편은 쏙 안 썩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저도 3년간이나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와 결혼은 왜 그렇게 다른지, 그게 사랑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쟁에 약간 액센트가 더 있어요. 분명히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전쟁이 있는 줄로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힘들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술을 먹는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서 재정적으로 어렵게 한다든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대교회 남성들이 속을 안 썩여서 제가 그런 예를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그러면 아내가 속을 썩여요. 아내가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300만 원을 버는데 1000만 원치를 매달 써버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밥은 1년에 한 번도 안 해주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죠?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 중요성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거꾸로 자녀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제가 가정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가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인생살이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 이 현실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현실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잠시 문제가 외면하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그 문제를,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양한 어떤 삶에서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잠깐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거라고 했어요. 함께 걸으면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죽을 지경으로 힘든데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의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비춰졌을 때에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남편이 나를 심하게 힘들게 하면 나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든지 막 머리를 쥐어 박는데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자녀들이 막 속삭이면 어떡하죠?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줘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잠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동행이 되느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시편 27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잠깐 표시해 놓고요, 시편 27편 우리 얼마 전에도 봤는데 4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4절 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뭐가 사모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사모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quire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inquire라는 말은요, 쉬운 단어로 말하면 ask 그런 말이에요. 묻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다. 뭐를 물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골머리가 섞이고 머리가 다 빠지고 지금 마음이 볶여서 죽을 지경인데, 그 문제에서 잠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의 응답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자, 속삭이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물으면 대부분의 주님의 응답은 그 남편을 때려라, 죽여라, 칼로 찔러라 이러실까요? 그것이 아닌 건 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남편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물으면요, 주님의 응답은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네가 죽어라. 이 네가 죽으라는 말은 네가 자살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남편을 더 사랑해라, 더 섬겨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 아마 이런 응답이 대부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 응답이 임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응답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아.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더 그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응답을 주님이 대부분 주세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내가 뭐 잘못 들었는가?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이 지금 자녀 때문에 속썩여가지고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이해하고, 그를 더 품고, 그를 더 귀하게 생각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난 자식이라도 속썩이는 자식은 성질나기가 쉽지, 그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는, 내 경험에, 내 상식에, 내 지식에는 이게 다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뭘 살펴봤나요? 가인과 아벨.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 가인의 경우에, 너무 이렇게 좀 울리네요. 가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가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가인이 그 삶에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을 보면 누가 주인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돌아가서 나는 지금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볶여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자, 마태복음 1장 17, 18절을 한번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1장 17,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으시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관심사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돼 있는데 20절에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배가 비싸요? 차가 비싸요? 일반적으로 말해도요, 배가 훨씬 비쌉니다. 적은 배도요 5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쉬워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는 차를 내 집에 안전하게 주차해 놓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특이하게 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배를 뭐하고? 버려두고. 내가 주인 되면요, 주님을 못 따라가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 수는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5장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은 에녹의 삶, 뭘 말할까요? 이 에녹의 삶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인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주님과 동행 안 하면 뭐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사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나는 마귀와 동행할 거야,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요, 원수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문제 있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라, 섬기라,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결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아직 결혼 안 한 청소년 젊은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나는 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신나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예? 안 만난다. 알아, 어디 갔어?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형제와 교제를 했어요. 자매도 이렇게 괜찮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쁘고 집안도 괜찮고 믿음도 좋고, 형제도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고 똑똑하고 신앙도 좋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하고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그 결론이 지금은 그 교제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나 힘들게, 너무 좋은 사람이고 지금 이미 교제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자매가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제를 만나게 했는데 누가 보기에도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대교회 청년들을 봐도 저도 이렇게 몇 번 지금 교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조언했거든요. 기퉁으로 듣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은 왜 하는지, 어차피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임하는 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에 자녀를 낳는 것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일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관점을 따라서,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한다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녹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가인과 달라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생겼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동의가 안 되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동의가 안 되면요, 이제 영적인 억압이, 제가 아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면 원수와 동행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동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는 동생을 돌로 데려가 가지고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좀 화났다고 동생을 돌로 들어 쳐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런 살인적인 이런 폭력, 사람을 죽이는 것, 특히 동생 같은 이런 친한 관계 속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되면요, 영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을 보면서,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오 주님 당신의 길이 옳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배워져야 합니다. 어리면 어려울수록 이 삶을 배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교육도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있는 주일학교 캠프,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배운 그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중요하다,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애의 첫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절대 원리예요. 이 첫 번째 물음에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 막 사는데 막 힘이 나고 막 마음에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얼마든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스라고 할까요? 그래, 네 아내와 네 남편과 헤어지고 이 사람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노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도 역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어찌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오 주님,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삶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일상에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말고, 교회에서 뭐 찬양팀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의 입장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밑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꿈 깨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따라가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자신의 환경에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은 바로 이 삶을 30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녀를 낳았더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 동행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히 난 예수님 믿어요, 나 주일날 교회 가요, 나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지금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의 관점은 달랐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나를 꺾고 나를 내리고 순종하는, 그것이 동행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지금 학교를 하잖아요. 대안학교, 다니엘 크리스찬 아카데미, DCA라고 하죠. 여러분, DCA의 목표는 뭘까요? 훌륭한 일꾼 만드는 걸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 만드는 걸까요? 똑똑한 사람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DCA의 목표는요,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여러분, 그것이 되어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리고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가인의 길을 갈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쳐 죽여버리는, 불화하는 이 삶을 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결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여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청년들, 이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들 크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일생은 안 봐도 뻔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안 할 이유가 순종해야 될 이유보다 1000배는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모든 그 관점을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가장 최선의 길이며 가장 성경적인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 정황을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극명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저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은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엄청난 억압들이,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보호는 사라져버리고 삶 속에 엄청난 문제들이 마구마구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사실 우리는 이 말만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히브리서로 가면, 히브리서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이 상이라는 말은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미스타 포도 테스라는 말인데 보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일까? 그랬더니 시편 43편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시편 43편 4절. 제가 읽을게요.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 보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뭐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보너스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휴가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상급과 기쁨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보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서 기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서, 하나님이 상급으로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리고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청년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 캠프를 참가하면서요, 월화수 3일 집회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는 맹숭맹숭하고 막 졸기도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이런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요일 저녁, 수요일, 사실 그랬어요. 시간만 된다면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으면 딱 좋았을 뻔했어요. 아마 그랬더라면 이 아이들이 일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는 집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요일 오전만 하고 끝났죠. 여러분, 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 육신이 제일 원하는 예배는요 12시쯤 끝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육체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 시간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요 한 3시쯤 끝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요구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내가 주인된 삶은 달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집회가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진행됐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다음 주 있을 월화수 주일학교 캠프지만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있기만 해도, 직장이나 알바를 가서 낮에 시간이 안 된다면 저녁에 와 있기만 해도 그 은혜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일주일은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168시간을 뭐 주 52시간 일한다고 치고 잠 50시간 잔다고 치고 그러면요 대략 한 68시간 정도 남는데, 그 시간을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요 불과 한두 시간, 이래 가지고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의 열매들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이 아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절대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는 절대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 말을 듣고 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복하는 이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즉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너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네가 무슨 상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와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악한 원수 마귀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되어 순종되지 않으면요, 원수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가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아니래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보면 다 똑같아요. 이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은, 이거는 생명이구나, 이 삶은 안 살면 죽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복된 삶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목사가 저기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와 동행하여 죽는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그리스도와 반드시 동행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사기를 쳐도 원통하고 분하잖아요. 그 사기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텐데, 내가 나를 사기쳐서 내가 내 믿음을 거짓되게 이끈다면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을 거부하십시오. 아멘.